의외한데. 오늘은 톨스토이 복음서 7장 6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요. 네. 그러자 유다인들은 그에게 욕을 하고 그가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가 말했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고 다만 아버지를 찬미하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나의 형제들이 아니라 다른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위해 말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더 말해두지만 나의 가르침을 알아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대들며 말했다. 자, 당신이 귀신 들린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이 자기 자신을 단죄한다고 한 우리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언자들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은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합니까? 거기까지. 톨스토이 복음서 7장 6절 전반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엄청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대목으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묵상하고자 하는 아주 큰 흐름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신랄한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말씀하죠.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 지금 여기 이렇게 성성하게 살아계신, 지금 여기 살아계신 아버지, 진리 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러 왔을 뿐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이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 배웠잖아요. 귀신이 뭐예요? 귀신, 생각. 귀신굴에 빠졌다 이 말은 생각으로 따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귀신굴에 빠졌다 생각한다 이런 건 무슨 뜻이에요?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빠졌다. 그러는 그 얘기는 지금 여기 성성하게 살아계신 하느님과는 멀리 떨어졌다. 하느님과 멀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 어디 계신데? 여기 계시고 지금 계시고 이 순간에 계신데 생각에 빠졌다는 것은 하느님과 멀어졌다. 하느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악마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귀신의 가장 큰 목적. 하느님과 이렇게 구별시키고 하느님과 단절시키고 하느님과 이렇게 선을 되는 게 바로 악마의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상 생각이라고 하는 건 생각 속에 빠진다는 건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하는 악마의 역할이기여서 그래서 귀신굴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악마한테 빠졌다라는 말을 하는데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라는 얘기로 정면으로 얘기를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면 어디로 빠져버려? 귀신굴에 빠져버려. 귀신굴이 뭐야? 과거나 미래 속에 빠져. 지금으로부터 떠나버린다는 거야.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을 놓치게 만들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같이 진정한 자유는 이러한
지금 여기를 살면서 온전한 자유를 살게 하는 것.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계시고 그 말씀과 행동으로 언제나 살아있는 이 순간,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우리는 영원한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를 공경하러 왔다. 아버지 진리이신 그분을 살러 하셨다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단순히 과거의 관습이나 미래의 불확실한 기대에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전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하느님을 공경하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자신의 본성과 하느님을 사신 신앙의 길, 참된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조롱과 모욕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본성을 사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쵸? 지금 사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결코 죽음 가운데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깊은 의미를 일깨워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께 반문하면서 시비를 걸지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말하는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우리 복음서 이제 보면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 낳기 전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당신 개체로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고, 참나로서, 이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본성을 진 나는 바로 아브라함 이전,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느님의 그 본성, 그리스도의 그 본성을 통해 이 하느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단순히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걸 벗어나지 못해 시공간 안에서의 2000년 전 또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연대기적 시간을 벗어나지 못해. 생각으로 사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말하는 나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하느님의 본성으로서의 이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데, 궁극적 진리인데, 이 말씀은 미래에 주어질 보상이 아니고 지금 여기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실제로 실감할 수 있다는 걸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실감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듣는 게 이게 그거지. 지금 여기 있는 게 실감하지요. 실감하지요. 실감이라는 말이 바로 이걸 얘기해. 지금 여기 이걸 실감하는 거. 현재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고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아서 지금 이 순간의 생명과 진리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때? 맨날 귀신 들린 상태잖아요. 생각 속에 들어있는 상태. 그래서 늘 불안과 걱정, 후회와 분노로 인해서 늘 지금 이 순간을 놓치기 쉽죠. 지금을 살지. 지금을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을 살고 있으면서 지금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호흡을 의식하고 주변의 소리와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상에서 하는 작은 일까지 온전히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귀신 들리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사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디 있어? 멀리 저기에 특별한 곳에, 그리고 나만 특별히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여기 모두가 경험하는 이 자리,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현존,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언제나 깨어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이 자리, 이게 바로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그 생명을 살고 있다. 그건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그 생명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생명이라고. 그쵸? 그런 기가 막힌 삶이 우리 삶의 최고의 선물이지. 원래부터 살고 있는 선물이지.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고백이,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최상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무명 중에 가장 큰 무명은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이 무명.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뭘 만들어? 생각을 만들어서 귀신굴에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귀신이라고 하는 건 지금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 궁극적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게 해주는 거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분별의식에 귀신굴 속에서 빠져가지고 그 어리석음 속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거. 이 몸뚱아리가 내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뚱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몸뚱아리를 중시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이 몸뚱아리도 나거든요. 이 몸뚱아리와 세상 전체가 나요. 그러니까 전체가 나라는 점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짜 깨달음. 이게 바로 실감하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것, 그것이 귀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경계 대상은 있는 듯 없는 물거품, 있는 듯 없는 그림자, 있는 듯 없는 도깨비 같은 놈, 있는 듯 없는 꿈 같은 것,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거 붙잡으면 뭐예요? 그게 귀신굴에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실감하는 이거예요. 몸과 경계 대상인 몸과 마음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특별한 경험이 아닌 이것, 특별하지 않는 이것, 이건 본성의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늘 쓰고 있는 것이어서 사람들 잘 몰라. 공기 속에 있어서 공기를 모르듯이, 물 속에 있어서 물을 모르듯이, 전체 내가 나기 때문에 나를 모르듯이. 그래서 이 무변허공에 위치 없는 참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것,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고 다만 지금 여기 아버지를 찬미하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있는 것, 그냥 듣고 있는 것, 그냥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이게 여기가 바로 궁극적인 진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여기로 마무리되니까 여기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마침이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자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어때요? 가을이어서 너무너무 좋죠. 변화들을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다친 사람,
열심히 또 이제 여기저기 몸이 아픈 사람, 그거 이제 자기 안에서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내 자신을 통해서 변화하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을의 변화, 또 생멸의 변화, 이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로서의 나 자신을 통해서 유희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제가 영산강 강변을 산책을 했는데 해질녘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해질녘에 관련된 시 한 수도 한번 읊어보고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은빛 갈대가 너무 아름답고 예뻤어요. 햇빛이 쭉 내려오는데 그 하얀 억새의 그 하얀 게 햇빛에 반사되어 가지고 은빛으로 변하는 것. 그런데 그게 갈대밭이니까 은빛이 출렁거리면 그게 또 이제 강물하고 이렇게 비추고 그리고 석양의 아름다움하고 비치는데 정말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살아있는 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그쵸? 이렇게 본래 면목을, 본래 나를 만날 때의 그 감격스러움, 기쁨, 그런 게 있어요. 언제 나를 만난다고요? 변화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이미 있는 이 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멸 변화가 없는 자리에서 가을의 변화를 보고요. 생멸의 변화를 보고요. 또 성장 과정의 변화를 보고요. 몸이 늙어가는 변화를 보고요. 그러는 거죠. 뭐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내가 변화를 보는 거지. 그래서 사제서품 받을 때 우리가 완전히 엎어지잖아요. 땅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사제품 또 부제품, 요즘에 수녀원에 가면은 종신서원 할 때 다 하죠. 첫서원 할 때도 하나? 첫서원 할 때는 안 하는 것 같아. 종신서원 할 때 이렇게 완전히 땅에 부복해서 이렇게 종교적인 예식 안에는 이렇게 자신을 오체투지하듯이 땅에다가 안전히 붙이는 그런 전례 예식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자신의 몸을 땅바닥에 완전히 낮춤으로써 마음의 자세를 완전히 내려놓는 의식이잖아요. 예식.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스스로 nothing을 고백함으로써 everything이신 하느님이 온전히 나를 차지하시도록 나를 완벽하게 내어놓는 봉헌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때 비로소 에고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행위, 생각을 내려놓는 행위. 그런데 에고의 특징이 뭐예요? 허영기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라는 하는 놈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허영기죠. 허영심. 그 다음에 자존심. 내가 따로 있다고 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월등하고 다른 사람보다 근사하다고 하는 이 허영심과 자존심을 실제로 수도자와 성직자들의 예식을 통해서 보면 이 오체투지처럼 온전히 땅바닥으로 자기를 엎드러내면서 완전히 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절대 불변의 하느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거 고백하는 거요.
절대불변, 영원하신 하느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니까 나는 지금 여기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체투지의 서품식 때, 또 종신서원식 때, 수도자들의 종신서원식 때 하는 거거든. 근데 놀라운 것은 예식 때 막 깜빡 엎져 있다가 예식 끝나면 꼴딱 일어나서 자존심을 부리고 허영심을 부리는 인간들이 종종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아본 게 알거든만. 진짜 그 하느님 앞에 100%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봉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때는 예식할 때는 진심으로 다 한다고. 100% 다. 그죠? 그때 서약하고 종신서원하고 그리고 서품식 받을 때 그렇게 안 하는 신부나 수녀 없어. 다 100%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 근데 거기서 인나면 볼딱 인나면 다시 에고가 몸 일으키는 동시에 에고가 있나보라. 아니 내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내 얘기라니까.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언제? 의식될 때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의식될 때만. 내 몸도 의식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없으면 존재가 없어요. 내 몸도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그러시죠?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있다는 것만 알지, 많이. 그리고 사실은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 그런 점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십자가의 과정을 겪는다는 건 나를 경험하는 최고의 은총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비로소 나를 알아. 변화를 통해서 늘 똑같은 상황에서는 자기가 있는 줄 잘 모르거든. 근데 실제로 늘 똑같은 상황에서도 늘 나로 있거든. 그래서 자아의 목소리는 이렇게 아주 야무지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허영심과 자존심과 그리고 내가 했다 막. 그래서 나를 묻고 있는 것이 뭘까요? 나지, 나. 나의 최고의 그 적은 나라고 말할 수 있어. 아무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할까? 내 생각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그래서 내가 나를 묻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 공부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의 기준에 자기를 묻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이 생각, 아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말하듯이 귀신굴, 귀신에 빠졌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수시로 귀신 들린 채로 살아.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지나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깨달아 아는 것은 뭐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몸도 지나가고 생각도 지나가고 변화도 지나가고 이것저것 지나가지 않는 게 없어. 다 움직이고 지나가지요. 변화되지요. 지금 티나 선생님도 다리가 아픈데 영원히 아플까? 언젠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지나가지 않아. 얼굴 없는 얼굴, 본래 나는 늘 있지. 그래서 나 자신을 배우는 거예요. 이 공부는. 진리를 아는 공부. 나 자신을 배우는 공부. 나 자신을 아는 공부. 이 나 자신을 알려면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공부.
참나를 알려면 에고를 내려놓는 공부. 그죠? 그래서 그 일본의 도겐 선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심신 탈락, 탈락 심신. 몸과 마음이 탈락될 때 진짜 진화로서 살 수 있다. 탈락 심심. 그러면 몸과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몸과 마음이 진짜 내가 되는 거야. 몸과 마음을 집착하지 않을 때, 생각과 몸을 집착하지 않을 때 진짜 몸과 생각이 다 나요. 잡지만 않으면 모두가 나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이게 이제 실제로 최고의 깨달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느낌 없음을 보라, 생각 없음을 보라. 그러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오직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계시단다. 근데 하느님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어디 따로 있어. 없이 계신다고. 없이 계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고 없이 계시는 상태로 계신다고. 그게 진리를 사는 중요한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금방 알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 몸뚱아리로 평생을 살았는데? 그러는 거지. 내가 느껴지는데? 나 느껴지죠? 내 몸뚱아리가. 그리고 느껴지는 몸뚱아리, 내가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물어보면 느껴져. 그럼 뭐가 느껴져? 몸뚱아리가 느껴진 게 느껴지지? 그렇게 얘기하지. 그게 아니고 몸뚱아리가 느껴지는 그 몸뚱아리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시체도 몸이잖아. 근데 왜 몸뚱아리가 있는데 죽은 시체는 못 느껴? 내가 아니니까 못 느끼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아니다. 느끼는 것이 나지. 느껴지니까 내가 아니야. 내 몸뚱아리는 느껴지니까 내가 아니야.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청년 때 한참 젊을 때는 술 먹고 필름 끊어진 적이 있었어. 필름 끊어지는 점이 있으면서 깜짝 놀래. 필름 끊어질 때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필름 끊어져서 내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필름 끊어지면 큰일 나겠다. 네,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번 끊어졌거든요. 어떻게? 그래, 텅 비어있는, 기억이 안 난 그 지점이 있어. 필름이 끊어진. 도무지 기억이 안 난 그 자리. 근데 기억이 안 난 그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야? 기억이 안 난 그 자리가 내 자리야. 알 수 없는 그 자리가 내 자리야. 그러면 기억이 나는 것은? 기억이 나는 것과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자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는 자리는 본성의식만 있고 변성의식, 분별의식은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기억이 나는 자리는 본성의식과 변성의식이 같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 그게 바로 텅 빈 자리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도 느끼고 꿈꿀 때도 느끼는 거잖아요. 꿈. 그리고 잠잘 때 죽어버리는 거잖아, 우리.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그러면 의식도 없고 몸도 없고 싹 날아가 버려. 근데 아침에 보면 있어. 그러면 중간에 의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몸도 없는 그 자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그때도 본성의식은 성성하게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나거든. 진짜 나는 죽지 않아. 진짜 나는 잠잘 때도 안 자. 꿈꿀 때도 꿈 안 꿔. 꿈꾸는 걸 다 알지. 잠자는 줄 알지. 그죠? 깨어있는 줄 알지. 아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은 다 깨달아 있다. 모든 인생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 있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다. 이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본성 의식을 잠재 상태라고 그래요. 철학적으로는 잠재태라고 그래요. 잠재태. 늘 항상 언제나 존재하는 그 상태. 잠재태 안에 변화태를 경험하는 거거든. 불변하고 부동하고 그리고 온전히 깨끗한 그 자리, 퓨어, 순수 그 자리, 순수 존재 그 자리가 바로 잠재태라고요. 잠재태 모든 가능성이 다 들어있는 이게 침묵의 자리지. 그러니까 하느님은 바로 침묵과 고요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자리. 그래요. 있는 듯 없는 그것은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리죠. 이걸 완벽하게 깨달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네. 깨닫기 전에는 헷갈리는데 이게 알면 이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온전히 똑같은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래서 보이는 것은 금방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이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경험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어떤 감정 상태를 경험하든 이와 같고 같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것도 아니면서 전부인 이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어서 nothing이면서 everything. 그래서 이제 something이라고 하는 이 에고라고 하는 요걸 제대로 경험하면서 살아. 그래서 하느님 만난 사람은 개성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어. 옛날에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았잖아. 신부가 그렇게 하면 돼? 신부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면 쓰겠어? 신부가 그렇게 하면 말투를 그렇게 하면 쓰겠어?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겠어? 신부 생활에. 신부 냄새가 안 난대 나보고. 신학생 때는 신학생 냄새가 안 난대. 신부 냄새가 안 난다, 신학생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신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가 있어. 신학생은 적어도 이런 냄새가 나야 되고 이런 태도여야 되고 이러한 느낌이 나야 된다는데 나한테는 신학생 냄새가 안 난대. 신부 냄새가 안 난대. 그 얘기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한 번은 내가 신학생 때 선배 신학생한테 불려갔어. 너 왜 이렇게 팔자걸음을 걷고 다녀? 신학생처럼 좀 이렇게 조순하게 걷고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팔자걸음 안 걷기 위해서 보도브록 있잖아 이거. 이렇게 일자로 걷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일자 걸음을 걷는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 딱 놓치면 금방 팔자걸음 걸어버려. 그래서 그렇게 살았단께. 그죠?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부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상이 있어. 신부에 대한 이미지, 수녀에 대한 이미지, 또 수사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 그 이미지 속에다가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해. 그런 건 없어. 누구나 다 지금 여기 이 무의정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이 하느님의 자유를 살게 돼 있어.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각각 역할이 다를 수 있죠. 어때요? 춤추는 공으로 산다니까. 춤추는 공이라는 게 뭐예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러나 그 상황과 조건과 분위기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춤추는 장소에 가면 아주 신나게 춤을 추고 놀고, 그리고 함께 애도하는 장소가 있다면 충분히 애도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든 그 조건과 상황에 맞춰. 그걸 누가 제일 잘해? 뭐가? 물이 제일 잘해. 그래서
상선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그래. 물처럼 살라 그래.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죠. 소리에 놀라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고 먼지와 그리고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바로 그 진리를 살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경험을 해도 스크린은 더러워져 안 더러워? 안 더러워져. 액정은 아무렇지도 않아. 물은 충분히 출렁거려도 그냥 물이요. 모래로 모든 성을 다 쌓아도 그냥 모래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다 나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것뿐이지. 그래서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네가 하느님임을 알라.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것인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하시는 하느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TV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같지? 만나서 봐봐. 이 얘기해봐. 똑같아 우리하고. 봉쇄 수녀원에 살고 있는 봉쇄 수도자들은 우리 인간하고도 조금 좀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어. 그래도 봉쇄 수도원에서 맨날 기도만 하는 사람인데 만나봐. 똑같아. 그죠? 아무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어디를 사니까? 지금 여기 이 하느님, 같은 하느님을, 같은 본성을 살고 있어. 그들이 약간의 개성 차이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개성 차이는 그냥 드러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똑같다는 말은 외형이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뭐가 똑같다? 지금을 여기를 사는 것이 다 똑같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한 것들을 만나도 그런가요? 나 몰랐어요. 그리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그것도 몰라요. 나 진짜 몰랐어요. 그런가요? 하고 받아들이는. 경험은 일어나지만 모든 것들 집착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게 다 그림자요 환상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이제 우리 나이 50세, 60대, 70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왜 사는지 알죠? 이제 곧 영락공원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 죽지 않는 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몸이 죽었을 때 이 몸이 전부인 줄 알고 슬퍼하며 가면 얼마나 슬프겠어. 몸이 전부인데 몸이 아웃돼 버렸으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웃이다. 실제로 그런 거 없어. 그 솔잎 얘기를 할까? 소나무가 늘 푸른 이유는 늘 평상시에 소나무는 소나무를 솔가지를 밑으로 내려뜨려. 그러니까 소나무 밑에 가면 엄청 많이 쌓여 있죠. 평상시에 소나무는 나고 죽고 새 잎을 냈다가 떨궜다가 냈다가 떨궜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늘 푸른 소나무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매일 매순간 숨을 쉬고 내쉬고 쉬고 내쉬고 쉬고 내쉬고 이거 뭐예요? 죽고 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잠잘 때 죽고 또 일어날 때 살고 이 죽고 살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지금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어도 결코 죽지 않는 이 생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어. 이 공부에 그 대단한 공부는 아니잖아요. 나의 본성, 나를 만나는 공부인데 나는 결코
죽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살면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냥 살면 되니까.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는 이 무념처의 자리에 도착하는 게 우리의 공부의 최고의 방식이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가 분명해지면 좋겠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하면서 예수가 귀신 들렸다네, 예수는 귀신 들렸다네, 그런 게 그 말을 하는 니기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나는 지금 여기만 산다. 너희들이 생각으로 나를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하는 그 말이 귀신 들린 생각이다. 생각으로 하는 말이죠. 예수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사실은 생각은 지금 있지 않잖아. 과거나 미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각은 모든 걸 다 붙들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현재를 사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거예요. 생각이란 지금에 있지 않아. 그래서 생각은 잡는 거야. 잡으면 잡히는 거지. 누구한테 잡힌 거야? 귀신한테 잡힌 거지. 귀신한테 잡히니까 귀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농락하는 거지. 이제 나이 60, 70이 넘었으면 더 이상 귀신한테 농락당하는 인생은 그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가 사실은 꿈이야, 꿈. 그죠? 물거품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꿈이야, 꿈. 그런데 그 꿈과 같은 인생 전체가 진리야, 진리, 진실이야. 그래서 생각, 감정, 현실, 스크린 그 모든 변화들을 다 알고 있는 이것은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너무나도 분명한 자명한 나를 살고 있어서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의 성령이 이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심으로써 경계에서 풀려나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거 깨달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분명해지면, 이 진리가 분명해지면 그 얼음이 풀릴 때 나타나는 현상처럼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경험할 때 막 눈물을 흘린다든가 놀라워한다든가 또는 정말 신비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느님을 만난 체험의 또 하나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신비 체험 자체가 하느님은 아니야. 그래서 묶인 것으로부터 풀려날 때, 억압으로부터 해방될 때, 감옥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을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또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현상일 뿐이야. 그것을 경험하는 나는 어떤 변화도 없어. 불변하고 영원한 이거라고 보는 거죠. 위치 없는 이 참사랑, 이 진리. 이게 궁극적 진리인데, 뭐라고 할까? 꾸준히 공부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충분히 다 쓰는데 안 붙들려가. 생각을 마음대로 생각해도 돼.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그 생각에 붙들리지 않아서 아주 자유로워. 무슨 일을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그냥 나는 뭐예요? 도구고 방편이야, 방편. 근데 도구요, 방편인 것을 잡으면 잡힌다 라는 것 때문에 잡지만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 다 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우리의 적중은 내 자신의 생각이 나를 묶어내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를 못 살게 군 놈이 남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충이 사자를 죽인다 그래. 사자를 이겨낼 동물이 없어.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 그 자기를 이길
동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자가 죽어? 사자의 몸속에 들어있는 충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가장 단단한 강철 같은 것도 강철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부식, 녹 때문에 결국은 강철이 부식하고 망가져. 우리의 최고의 장애물은 누구야? 나여, 나. 나를 깨달아 아는 이 공부는 나를 알았으면 나를 내려놓는 거야. 이 공부의 최고의 나를 만나는 건데, 이 나를 만났으면, 진짜 나를 만났으면 가짜 나를 내려놔라 이 말이야. 그리여 이렇게 맨날 얘기해도요, 알 것 같지? 근데 습이 너무 강해서 제가 이렇게 맨날 같은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게 잘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이 습 때문에 그래, 습.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공부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이 하느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걸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된 사람이라 그래. 원래는 그리스도가 어디에도 붙잡혀 있지 않는 자유인이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해방자이고 온전히 구원된 자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는 온전히 구원된 자로 사는 건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자신이 구원된 존재인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를 누리고 억압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묶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생존 해탈자라고 그래. 지금 살아있는데 이미 에고는 죽어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지. 에고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참나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어요. 생각으로 나를 좋은 사람, 예쁜 사람, 더 멋진 사람,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은총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삶은 그대로 진리다. 이 삶을 멋지게 살려고 근사하게 살려고 애쓰면 삶이 어긋져. 진리를 살지 못해. 에고로 살아. 이건 진짜 삶은 애쓰지 않을 때 온전히 하느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꽃피우게 되는 거거든요. 서산에 노을이 고우나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서산의 그 아름다운 노을은 이 아무런 변화 없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노을이야.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노을. 당장 우리는 이걸 깨달으면 당장 여기서 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살고 있음을 깨달아 하는 건데 이게 오래오래 공부해야 이게 맛이 들려. 이 마탱이 없는 맛이 진짜 맛인 줄 알게 되지. 그래. 그래서 말에 속지 마라. 개념에 속지 마라. 생각에 속지 마라. 이게 바로 귀신굴에 빠지지 마라.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라. 당신은 귀신 들렸죠? 이렇게 얘기하네. 너희들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응?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거야. 말 개념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고요히 있으라 그러면 그대가 하느님인 줄 알리라. 삶 그대로 신인 줄 알리라. 삶 그대로 나이고 삶 그대로 진리고 삶 그대로 은총이고 삶 그대로 순수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온전한 삶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의미 이전에 의미 없는 의미, 소리 이전에 소리 없는 소리,
모양 이전에 모양 이전에 모양 없는 모양, 느낌 이전에 느낌 없는 느낌, 맛 이전에 맛 없는 맛. 그것이 진짜 나의 바탕, 나 있음, 영원한 나인 궁극적 진리로서의 나를 드러내고 있어. 그걸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 평등한 이것만 분명하면 이제 차별 세계의 온갖 변화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어느 하나에 이렇게 쑥 빨려들지 않아. 균형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게 바로 삶의 지혜라고 하죠. 어때요? 우리의 삶의 지혜. 톨스토이의 이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의 황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자,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가장 유일한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세상은 꿈이니까, 꿈은 사실은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뿌린 대로 거두고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어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간절히 원하는 것이 설령 다 이루어져도 그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걸 잡으면 안 돼. 필요하면 간절히 원해서 그거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아. 지금 그 대한민국을 폭정으로 이끌고 있는 이 정권도 영원히 가지 않아. 언젠가 사라질 정권이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제 언젠가 그 모든 사람들이 절대 정신이라고 하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뭐라고 하죠? 집단지성이라고 그래. 집단지성, 철학적으로. 집단지성이 함께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안 되겠다! 내려와라! 하는 순간이 오면 바로 아웃이 되는 거지.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진리를 보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샹카라 철학에서 말하는 3단 논법, 아드바이타 베단타라고 하는 이 철학에서 나오는 8세기 전후에서 나타난 샹카라 철학의 얘기. 불이 이론론의 논리. 먼저 어떻게 봐? 세상은 꿈이요 환상이다. 오직 브라만만 존재한다. 하느님만 실제한다. 그렇게 봤더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전체가 하느님과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3단 논법. 꿈에서 벗어났지만 꿈을 꾸면서 꿈인 줄 알면 꿈을 꾸되 꿈에 붙잡히지 않지. 그걸 바로 인생은 유이다라고 얘기해.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 즐거움이죠. 삶을 즐겨라. 그리고 그걸 뭐라 까르페 디엠. 또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왜냐하면 세상은 다 흘러가고 지나간다. 메멘토 모리. 요런 의미로 삶은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고, 그래. 그래서 슬픔도 기쁨도 이 온갖 경험들도 우리 역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따라 상황 따라 역할 연기하지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오셨죠? 지금은 환자 역할도 하고, 환자 역할. 햄릿은 무슨 역할을 했어? 햄릿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그 배우 햄릿 역할을 했던 배우는 아무 일이 없지.
그냥 연극하는 무대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한번 자기 역할을 한 거지.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 그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잠꼬대 그만하고야. 잠꼬대 그만하고 꿈에서 깨어나라잉. 이런 얘기가 사실은 귀신굴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얘기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나는 귀신 들리지 않았고 다만 지금 여기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미하는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면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을 사는 것, 여기를 사는 것, 이 순간을 사는 것. 근데 따로 있지 않아. 그냥 사는 것. 생각만 내려놓으면 귀신굴에만 안 들어가면 우리는 그냥 완벽한 나를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거든요. 흔들림이 없지요, 이제? 어떤 흔들림이 없어. 지금을 사는 믿음, 여기를 사는 믿음, 이것을 사는 믿음,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의 나의 본성을 사는 믿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진리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